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역대하 3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 같이 읽는 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역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의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개혁의 완성입니다. 개혁의 완성이고 부제로 말씀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 들어서면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왔는가를 좀 보고 있는데요. 먼저 잊혀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요시야의 이런 겸손한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통치 가운데 그 개혁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유월절 준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왕들의 시대에 이같이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물론 절기를 지키는 일이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완벽하게 그리고 성대하게 절기를 지켜낸 일이 없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역대 왕들이 이루지 못한 이 개혁의 완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절기를 지켜내는 모습, 오늘날로 보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이룰 수 있었는가? 결국 그 원리는 말씀의 권위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예배의 질서 및 성결을 철저하게 재정비한 것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 개혁을 허락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데에는 요시야 왕의 회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삶의 회개가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어떻게 했는가,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열정이나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잊혀져 있었던 율법의 원리와 그리고 경건한 선조들이 세워낸 예배의 규례를 지켜내는
사실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회귀가 아닙니다. 개혁은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예배를 위하여서 찬양과 그리고 이 제사장 레위인들의 직무를 반열을 따라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공간적인 질서를 완성했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는 방식에 다윗 왕이 세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적 질서,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공간적 질서를 모두 잘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은 새로운 것인데, 새로워지는 것인데,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대로 경건한 선조들이 이루어낸 그 전통을 따라서 내가 표준을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요시야 왕이 만들어낸 성과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 이 장로교회의 신학적 포지션을 보면 개혁주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리며 나를 바꾸어 나가는 일이 개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권위와 그리고 또 이 부의 축적에 따라서 점점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종교 개혁 신앙의 선배들이 선택한 방식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정비하자. 이것이 개혁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그 기준과 표준을 회복하는 데에 우리의 관심이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신앙생활의 기준은 우리의 취향이나 오늘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직분자들이 성결하여서 공동체의 본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6절에 보니까 백성들에 앞서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선생된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먼저 자기들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의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성결하지 못하면 예배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냐? 형식과 의식만 남는 겁니다. 예배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인데 우리 스스로 성결하지 못하면 예배에 나오는 일이 형식이 되는 겁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절기를 지킨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절기가 형식적으로나마 남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잘 하나님 뜻대로 이 절기를 잘 지켜낸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형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자, 성결해지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름 받으셨는데,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이 발걸음이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지 못한 채, 우리를 돌아보지 않은 채, 예배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이 전으로 나아오신다면 우리의 예배도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않은 채 그냥 주일날 아침에 눈 떠서 습관적으로 씻고 옷 입고 머리 빗고 나와버리면 형식이 되는 겁니다. 매 예배를 향하여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신 자리에 나가는구나 하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오는 자리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는구나 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복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 내가 나가는구나 하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계셨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아마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일 겁니다.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앞에 선생된 자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보다 뒤따라오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마 저보다 연수가 훨씬 기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나 저는 어쨌든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르치는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제 말 한마디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 거죠. 요새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이 자칭 공인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그분들은 공인이 아니죠. 그냥 유명한 사람들인 거죠. 저는 안 유명하지만 공인인 겁니다. 제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저는 유명하진 않아도 공인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과 교회에서 섬기는 위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 관심과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바를 비추어 주고 있는 여러분들 선생된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시며 성결하게 하는 일을 우선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섬김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이 질서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사랑을 덮어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질서와 성결함을 요구하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결론을 보면 결국엔 섬기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형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인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예배의 질서와 이 성결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이 마땅하지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죠. 혼자 은혜 받으라고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저는 사실 요새 세상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표현인데,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뒤집어 엎고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표현하면 가나안에 성도 붙이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서 어떻게 성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성도, 말 그대로 이 도자에는 무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떻게 혼자 집에 있으면서 성도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는 혼자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상교회는 흠이 많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 인정하시잖아요. 거부하진 않으시잖아요. 어제도 우리 교회 유치부 꼬마행이 한 명이 요새 교회 자주 와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자기 죄인 아니라고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하는 그것이 죄악된 본성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유치부한테도 아주 자비가 없어요. 어제는 이제 자기 죄인이라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부름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나는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가 나의 신앙생활의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온전치 않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게 생각이 안 드니까 자꾸 뭐가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공동체성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제사를 위하여 모였을 때 양을 잡으면 그것을 나눕니다. 혼자 먹지 않습니다. 이제 저기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면요, 양을 풀어놓고 키우거든요. 제가 이번 명절 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저희 처하고 같이 거기를 좀 갔다 왔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면서 뭐라 그랬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러면서 갔거든요. 가서 이제 양을 봤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각 교육에 굉장히 좋습니다. 양은 아무튼 별로 생각보다 안 깨끗하고 욕심도 많고 굉장히 시끄럽고 계속 몸을 떱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면 이렇게 건초도 이렇게 먹이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혼자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 터져 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혼자 이거 해보겠다, 절대 혼자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함을 같이 회복하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모였을 때 우리 함께 거룩해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이 거룩을 함께 누리도록 명령하셨다. 이것을 요시야 왕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질서를 따라 성결하게 드려질 때 그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동선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과 질서를 따라 예배가 회복된 모습이,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결국엔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보고 결국엔 사람들이 저게 빛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회복되면 결국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은 이곳이 진리를 전하는 전임을 알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전도사 때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자극이 많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충만하면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이, 여러분들의 그 성결이,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헤아리고 그 뜻에 내 뜻을 없애버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고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마음속에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윗, 솔로몬 때 이후에 다시 경험할 수 없었던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간적인 방법 아무리 동원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다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성을 회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개혁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에 오늘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이 개혁의 절정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요시야 왕이 이 개혁을 통하여 보여준 모습, 우리에게 오늘날 어떠한 사명이 남아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복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는 복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